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 풍성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족장이 된 이삭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더욱 믿으며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하는 이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번성의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믿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의 과정을 그 조상 때부터 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400년 후의 사람 모세가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세대 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기록은 조상들의 구전에 의하여 전해진 내용과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모세에게 영감하여 주셔서 그 시대를 조명하며 기록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 서술의 시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지는 부분들, 역사 서술의 과정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대별로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연대를 기록하다가 또 중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연대와 상관없이 삽입해서 그 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이 그렇습니다. 시계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20장은 25장과 26장이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25장과 27장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26장이 특별히 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도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 특별히 이삭이 이제 새롭게 가문의 족장이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한 사건을 통해 특별히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했습니다. 한 가문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삭에게 가나안의 흉년이라고 하는 큰 시련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되니까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나일강의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려고 이미 아마 짐을 싸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물론 아비멜렉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로라고 하면, 애굽의 바로라고 하면 바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아비멜렉도 한 사람이 아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의 왕에 상응하는 이름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또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이 그랄 지역, 그랄 도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랄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랄에서 더 광야를 지나 내려가야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각 기근이 심해지니까 그 이제 점점점 그 기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북쪽 이제 물이 없는데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그날 이제 목축업과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고 목축을 하는 이삭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 풀을 피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삭 애굽까지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애굽에 피난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까 두려워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섭리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블레셋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 그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다 빼앗고 할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하면 이는 내 누이니까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 상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도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의 영향이
가뭄의 영향이 그랄에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씨를 뿌렸더니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사람 이삭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라고 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에서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복은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제나 그런 풍요로운 복 받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농사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 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풍작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30배 결실도 큰 풍년입니다. 60배 결실도 엄청난 풍년입니다. 근데 100배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풍입니다. 그런 대풍이 흉년의 때에 농사하고 있는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이와 같은 복을 이삭처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물질이 복 받는 것이 하나님 복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땅에 살면서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더니 복을 받았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의 큰 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번성의 복은 인내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14절 하반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복을 받는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큰 부가 임했다. 100배의 결실과 많은 양과 서로 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기한 사람들이 이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의 가문의 주도권을 넘겨준 그때, 사실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지도자가 되고 그리 오르지 않은 때였을 것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향수했다. 175세를 향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175세에 낳고 100세에 낳고 175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는 이삭의 나이가 이제 7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또 40세에 리브가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60세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흉년이 그랄에 피난 갔을 때는 아마도 에서와 야곱이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어간에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모든 가문의 주도권을 이제 가족의 족장의 끈을 이삭에게 넘겼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도 있었죠.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와 또 혼인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 생전에 동방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낳은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도 재산을 떼어주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이제 나머지 하나님의 장자권과 모든 것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끄는 가운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 그랄에 잠시 머물러들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그랄에 머물러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습니다. 가나안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파놨던 그것을 다시 이제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그 우물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돌로 가서 메워버립니다. 근데 이제 평화의 사람 이삭은 또 그게 블레셋 땅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 우물을 파면 메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따라와서 또 우물을 메웁니다. 그럼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못하게 강력하게 경고했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그 아내를 보호해주고 또 그 땅에 거주하기로 허락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번성해지니까 또 찾아와서 당신 우리를 떠나시오. 당신 우리보다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시비를 걸며 도전하는 그들에게 이삭은 이미 많은 종들이 많아지고 또 양떼와 소떼가 많아진 그런 이삭이지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피하며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넓은 곳 르호봇을 이제 이삭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옮겨 다니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르호봇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나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지도자가 된 이삭에게 당면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고 냉혹했습니다. 흉년을 만났고 가족을 이끌고 먼 이국으로 망명을 해야 될 그런 위기까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습니다. 부와 함께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뎠더니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넓은 곳을 나가시고 번성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에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척박한 환경입니다. 이 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02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밋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내 맘껏 져가라. 나고 가는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주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정의 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와 차량과 건축의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모든 믿음들 주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였더니
번성케 하심으로 더 번성케 하시리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번성케 하리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더 많은 감사와 헌신과 충성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손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5월 18일 주일은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특별히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길이 무엇이 나라에게 더 복되고 유익한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그렇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469장 찬송하고 축도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